오늘은 제20과 영적인 생활입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먼저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묻혀 살아가면, 이 악한 세상에 푹 빠져 살면 그건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우리가 세상 속에 푹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상은 향락, 몸의 이 세상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에 푹 빠져 살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말고, 이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잘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고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뭐가 구원이냐? 죽어 천국 가는 거. 그건 구원의 결과입니다. 천국, 영생, 또 주님을 믿어서 만족한 삶, 만족, 평안, 전부 구원받은 결과이지, 결과로 오는 것이지 이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죽어 천국 가는 것, 이렇게만 연결을 해버리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구원받으면 천국 가지요.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구원이 곧 천국이다 라고 해버리면, 영생 여기 있네요. 구원이 곧 천국이고 영생이다, 이렇게만 연결을 해서 딱 이것만 생각해버리면 더 많은 것을 놓친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것만 이해하면 사실 오늘은 교재 쭉 읽기만 하고 끝내도 됩니다. 살짝 오늘 좀 짧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되시죠?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은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죄. 역시 죄도 나쁜 짓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만 연결 지으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하고는, 물론 나쁜 짓은 죄지요. 그러나 죄는 곧 나쁜 짓, 이렇게만 단순하게 딱 연결해버리면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는 죄, 그리고 그 죄를 벗어나서 사는 삶, 이 성경의 풍성한 진리를 놓칩니다.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는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나쁜 짓은 죄의 결과지 이거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죄는 훨씬 더 깊은 겁니다. 더 근본적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가? 사실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죠. 가인도 사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하나님을 알아도 죄를 지었지요. 사실 그거는 이제 반은 맞췄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고 삐뚤어지는 겁니다. 깨지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삐뚤어지면 온갖 나쁜 결과들이 생기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라면 구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만 살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게 죄입니다. 그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전에도 여러 번 강의를 드렸듯이 창세기가 앞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말씀해 주는 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한다는 겁니다. 가인과 그 자손은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기술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훌륭하고 재주도 많고, 그렇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도 인간이 자기를 자꾸 의지하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구원은 이 깨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약속받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만족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 만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려고 하면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좀 특별한 말씀을 드렸는데,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기억할 만 합니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린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믿음은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2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의롭다 함을 얻었다, 내가 천국 가게 됐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신 겁니다. 너는 의롭게 되었다. 그럼 나는 이제 의로워졌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성화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화의 생활.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데 이 사실을 알고 보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것을 너무나 상세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만 찾아봐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도 많이 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이 이루어진다. 근데 율법대로 살려고, 내 힘으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실패한다. 육신의 생각은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다른 종교들과 또 이단들까지 포함해서 다른 종교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남 해치지 않고 열심히 살면 구원받는다. 그 거짓말입니다. 착하게 열심히 선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내가 돌을 열심히 닦으면 구원에 이른다. 그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돌을 닦고 아무리 나무아미 타불을 해도, 내가 불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 노력으로 뭔가 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사망에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인간이 착하게 살려고 하면 얼마나 착하게 살겠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점점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결교 교리를 보면 그런 걸 단계별로 잘 가르칩니다. 성결교 4대 교리,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성결교는 이걸 굉장히, 모든 성결교가 핵심 교리가 여기에 딱 이제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중생, 거듭남이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중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 백성 됐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정결한 깨끗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름을 성결교라고, 이걸 제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성화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유,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 모든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서 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구원은 중생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된다. 그게 성결교 교리인데 일리가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교리를 정리하고 강조하는 방법이 교단마다 조금씩 특색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성결교도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성결교에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의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설명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많이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왜 교단이 나눠져 있습니까? 교단이 나눠진 건 뭐 나쁘게 볼 건 아니고 좋게 보는 겁니다. 각자가 특색 있게 교리를 연구하고 본인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또 우리 스타일에 맞게 그렇게 그 특색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바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더 일생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을 그냥 거듭났다 중생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구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가르칩니다. 구원의 4단계를 말하는데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 가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거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구원은 한 번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자녀의 축복을 점점 더 깊이 누리는 겁니다.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면 되죠. 그죠? 보면 볼수록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친해집니다. 그리고 이만큼 친해졌으면 더 이상 친해지지 맙시다.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좋죠.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구원이 점점 깊어지는 성화, 우리는 보통 이 성화라고 이 모든 과정들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주 만나면 됩니다. 아예 같이 살면 더 좋고 자주 만나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집은 아니지만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그래도 교회에 자주 오면 하나님과 좀 더 관계가 깊어지고 좀 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우리 집에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자주 모셔드리면 초청을 자주 하면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3번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만남, 관계입니다. 그것을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얼싸안고 집에 가지 마세요 하고 붙들고 하나님 좋아요 하고 안고 비비고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면 한 1년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랜만에 또 만나면 또 하나님 오셨어요. 그거보다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할 수 있으면 하루에 2번, 3번 자주 들여다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주 뵈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생활이란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 정기적인 기도 생활, 정기적인 말씀 묵상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을 했는데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밥도 내내 굶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먹고 이러면 소화도 안 되고 병납니다. 꾸준하게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몸의 건강이 유지되듯이 영적으로도 꾸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도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예배도 꾸준하게 드려야 됩니다. 말씀 묵상도 꾸준하게, 한꺼번에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기도 어렵지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됩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점점 더 하나님과 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결과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져야 되겠다. 말이 좀 이상하죠? 내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5번,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훈에 따라 사랑과 공의와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한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주신 뜻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금요일 날만 제가 했군요. 율법 신앙.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을 주셔서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한다. 그 다음에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꼭 지켜. 물론 지켜야 됩니다만은 그거 지켜야만 된다 하고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의 뜻은, 이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늘 또 자주 반복할 테니까. 율법을 주신 의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 기억해야 될 게 많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표시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남자들은 머리 위에 뚜껑 같은 거 하나 얹고 다니잖아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겁니다. 또 정통 유대인들은 옷을 입어도 옷 단술 여기 끝에 흰 실에다가 파란 걸 이렇게 늘어뜨리고 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뭐 특별한 건 아닌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또 집 앞에 집집마다 매추차를 달아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집 앞에 문패 다는 자리에 보면 성경 말씀, 신명기 6장 쉐마를 넣은 통들을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또 신명기 쉐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기억해라. 미간에 달고 다녀라.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조그만 글씨로 적은 성경을 성냥갑 같은 데 넣어서 여기다 달고 다닙니다. 이마에 달고, 또 미간에 달고, 손목에 매어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주셨습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서 그 율법이 예수님을 통한 새 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은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 기억하라는 것보다도 실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천하라. 기본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어디까지 섬깁니까? 대속물로 주기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섬김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성화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5번,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세상과 좀 다르게 살아라.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지금 와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그대로 지금도 지키려고 하든 말든 그건 본인들의 일이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면 됩니다. 단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구약의 정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거기에 살던 사람에게 주신 법을 그대로 지켜야 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온 세상에 전해지면서 구약은 그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마음, 정신, 그 뜻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니까요. 오늘날 이 땅에 대한민국에 있는 현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약이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당시에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과 교훈에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공의와 거룩한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6번, 성도는 남을 이용하거나 뺏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사랑의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 남들을 도와주고 봉사하는 사랑의 생활,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섬김이겠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핵심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났고 너희도 서로 섬기라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좀 많이 가졌으니까 불쌍해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 차원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언어와 행실의 본이 되어야 된다.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그렇지 내 본뜻이 그러냐, 그러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말이 제일 날카롭습니다.
제일 먼저 대하는 게 말입니다. 말로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말은요, 말하는 사람은 또 잘 몰라요. 근데 그 말에 상처받는 사람은 깊이 찔려가지고 그 아픔이 오래 갑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과 행실에 본이 돼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주 정기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오는 거, 그 귀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매일 단 1분이라도 자주 기도하는 게 훨씬 더 귀한 일이다. 그게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평소에는 돌아보지도 않다가 어쩌다 한번 하나님 앞에 오면 막 울고 불고 막 통곡하고 막 주님, 그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하나님 자주 만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풍성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삶을, 영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섬겨주신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밀히 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겨주신 그 크신 은혜, 목숨을 버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한량없는 은혜와 지금도 내 곁에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각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주의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